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부활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한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 비슷하게 맞추니까 온전한 건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어떤 내가 가장 최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왜? 온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자, 우리가 택하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잘 알아야 돼요. 뭐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택함의 교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택했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아담하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가서 불태워주는 쭉정이였다는 거. 쭉정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쭉정인 우리를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저기 가는 길 가는 사람 안 선택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 하는 게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그랬습니다. 뭘로 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 뭐 우리가 잘 살고 잘 못 살고 뭐 부귀하고 뭐 비천하고 뭐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런 걸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해서 온갖 등의 차별이 없어요. 주님 선택하는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뭐 선택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국무총리라고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들어보니까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조건으로 국민들 대표 나왔을 때 뽑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 대성에 믿는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줬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건 우리가 지키면은 상급을 받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쭉정이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말했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응? 거룩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원래는 아담하고 의로웠어요. 의로웠는데 마귀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벗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의의 옷을 벗는데 이 옷을 어떻게 됐어요? 벗어버렸어요. 왜?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 응?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자, 긍휼은 뭔가?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게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 불쌍히 여긴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할 것을 일컬어 긍휼과 자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입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서 보여주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옷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일컬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왜 겸손과 온유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 오늘 옷 입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옷 입은 거는 어떤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옷이 벗겨진 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겨지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강도 만난 사람, 강도에서 옷 벗기고 때리고 맞고 피가 나도록 맞고 거의 다 죽을 상태가 된 것,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게 여리고 내려가던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니까 강도 어떻게 해? 옷도 다 뺏겨, 옷도 다 벗어가고. 지금은 옷이 뭐 우리는 이게 별로 비싼, 옛날에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40에 가만 매,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39점 때리니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기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범했을 때 범죄한 사람 퇴장 때리죠. 퇴장 때려요. 외국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걸 때리는데 그거 한 번 맞으면 거의 죽을 뻔인데 그거를 39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자, 그런 상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다시 입었다, 그것을 옷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입었다. 아까 얘기했죠?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 우리가 서로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의심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의심되는 건. 의심되는 일이 있거든.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예성이는 막 저렇게 하고 저는 또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제대로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하나 이렇게 막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의로워갖고 내가 딱 의로워서 어때? 내가 의로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들 살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의 의를 갖고 이게 표준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의는 어때요? 이미 예수 때 대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다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의로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때 대승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불만이 있을 때 나보다 못하면 이렇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정죄치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받을 죄인이다.
해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 용서. 정죄하지 말고 응?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하면 그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나도 판단하고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죽일 사람 같이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대하지 말고 내가 그렇지 못한 건 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렵잖아요. 주기도문 나오죠. 용서하라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 날 용서하지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니 돈 받았는데 주기도문에 그런 게 나왔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항상 용서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넓은 마음. 괜히 그냥 아동바동 해봤자 나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만 이제 속 썩고 나만 병들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웠고 막 이래갖고 누구 말대로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가.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첨부해야 그거를 첨부해야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대속의 은혜가 근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하고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하면 영원 지옥 가게 된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이 생각해봐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그 부모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되는 거 그거 볼 때 마음이 안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게 주님은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성이 돼. 내가 사랑한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뭐 말로만 사랑하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 좋은 데로 데려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는 게 베풀어주는 게 사랑이지. 그런 것도 없이 실천하는 것도 없이 사랑한다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사랑한다 얘기했고 그거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로 주셨어요?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해서 준 것이 영생의 영생. 가장 큰 복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뛰어봤자 뭐 70년 80년 길어봤자 120년. 지금 인류 지금 상관없을까 뭐 요새 120세 뭐 그 정도까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어떻게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살면은 끝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면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몇 수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100세밖에 안 되니까 뭐 10살 때 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때 학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600세 사니까 100년에는 초등학교 가고 200년 때는 중학교 가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계획이 우리가 사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원래 사랑한 목적이 뭔가 합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셔서까지 제물로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 줘서 그 사람 대신 뭐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 대신에 그 사람 가서 저거 하겠냐고 내주겠냐고요. 못 내죠. 못 내죠.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줬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말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자기 아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이 땅 모든 것을 준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게으른 자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타서 어떤 사람은 뭐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멸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큰 칼로 그 목사 알고 있는데 배를 푹 쑤셔갖고 죽으면 다시 뽑았다가 다시 살으면 또 푹 쑤셨다가 죽으면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응? 똑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 영원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좋아서 노래만 하고 있는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영원토록. 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설명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겉에 띠가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띠를 딱 입어야 옷이 안 벗겨지죠. 옛날에서 느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다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이게 온전한 띠다. 그렇죠.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 옷 입고 그 사랑으로 띠를 띠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기 사도 바울이 말했다니까. 너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맨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무장한 모습을 그 로마 병정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렇게 왜 로마 병정 늘 보니까 로마 병정 보면은 기억할 수 있게끔 생각나게 할 수 있게끔 예수님과 공중난 새를 보라 왜 얘기했어요? 공중난 새를 볼 때 하나님 기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난 새를 볼 때 저 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지. 공중한 새를 보라. 응? 하나님께 기르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기르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도 자연 만물 통해서 들의 벽가파를 보라. 그렇게 얘기해. 들의 벽가파. 길쌈도 수고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기르신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지. 그러니까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로마 병정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 모든 면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배웠던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배설물같이 배설물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됐지만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만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안디옥교에 와서 목회를 하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1차, 2차, 3차 선교를 했어요. 선교에.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쁨이 너무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3차 세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큰 그릇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고교회인들 그때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님이 자기를 아들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언제 아는가? 이제 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조금 알게 돼. 그 전까지라도 우리 딸들이 그 몰랐는데 결혼하고서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엄마가 하니까 90도로 좀 존경합니다. 이게 그래서 난 가보지 못했지만 한참 웃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은혜를 이제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큰딸은 또 뭐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한참 웃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때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정말 보고 귀중하고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13권을 쓰면서까지 성경을 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는 그런 엄청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까지도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놀랍고 우리는 다 깨닫기 때 은혜를 받으면 알게 돼.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근데 저절로 답이 안 나오는 거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거 아무리 이런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막 해요. 막 고시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시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뭐 판사 검사 돼서 돈 벌러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 사랑을 저 법조인들, 저 법밖에 모르고 저 부패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인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깨달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60년, 110년 살아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는 과정에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게 주신 사랑이 그게 뭔가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들, 정말 이름나고 크게 이름난 사람들 한번 뒤쫓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 믿는다면 해야 될 길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부통령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묻었어요. 왜?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대한민국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명예와 부귀한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던지고 천군천사, 장로들, 수많은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 왜 찬양만 할까? 그 사랑을 그때는 깨닫는 게, 그때는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안에 있는데 내 영은 모든 걸 알아요. 근데 육신은 이걸 막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 이제 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게 돼. 근데 그때 자유는 없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옥 가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천국 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천국 가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생 공락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근데 그 은혜를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고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왜? 어린아이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데, 이렇게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평강이, 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을 두고, 그럴 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셔서, 자, 우리는 정령 죽을 죄인이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하셔서 믿도록 하신 것을 두고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구원을 얻는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네, 부득불 자랑을 얘기하고 있죠. 응?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인데 부득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내인데 막내 태어난 게 내 바로 위에 이제 말하자면 형이겠죠. 임신했는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몇이냐면 딸 둘에 전부 다 아들이에요. 10명 중에서. 자, 근데 또 임신하니까 뛴다고 뛰어온다고. 근데 뭐 약 먹고 먹을 거 이렇게 막 하고 막 해갖고 해서 떨어졌어요. 유산됐어요. 근데 유산되자마자 곧바로 들어선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안 낳을 뻔했는데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막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때 뭐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전도할 그렇게 없는다. 엄마는 전도를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부흥회할 때 엄마 모시고 같이 갔어요. 해방교 가서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럼 엄마는 저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맨날 새벽기도 가시고 막 그러시다가 내가 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으면 되죠. 어? 하나의 은혜를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영어 잘하는 정철 영어 있죠. 정철 영어. 그 사람 정철 영어 가르치는 그 정철. 근데 자기 아들이 예수 믿어갖고 전도해갖고 이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CBS 나와서 그 성경한테 영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가르치고 자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까 아들은 부모님께 은혜를 갚은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서울여대 그 게시판에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쓰는데 어머니인데 자기는 맨날 같이 이제 선배들이 밥 한 끼 사주면은 그거 갚으려고 때를 받고 그냥 어떻게 노력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맨날 밥 해주는 엄마한테 밥 한 끼 사드리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것을 자백했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은혜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공기 중에 있으면 우리 짧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별로 감사한 사람이 없죠. 근데 군대 가서 가스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야 내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걸 그때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잘 사는데 평안한데 저 북한의 사람들은 막 못 모았고 애들은 막 음식 막 주워서 먹고 막 이렇게 그런 데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오면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알 수 있겠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환란과 고통 아오지 탄광에 가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 생명 내놓고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오지 탄광에 끌고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우 땅을 끌고 간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한 3분의 5분의 4는 다 안 믿을지도 몰라요. 응?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받았나니 그 다음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은 것과 알아가는 일,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습니까? 3장씩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0대 밥을 먹듯이 성경도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누르면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 최신의 거기도 최건능 목사님, 일본 신경이 잡아갖고 고문할 때 때리면, 탁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거밖에 안 했대.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속에 뭐가 들어서 그렇게 때리기만 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보냈대요. 듣기 싫어서. 때리면 예수나 불신증 얘기한다. 그거 듣기 좋겠어요? 청사?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학교도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잘해갖고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졸업 못하는데, 이제 졸업 못할 때 이제 안 된다고 졸업 못한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기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제 졸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셨죠? 이제 다 졸업합니다. 그러고 성적 안 좋은데 졸업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건 최건능 목사님. 제가 갔는데 누가 간장하고 얘기했죠. 천국에 갔다 왔는데 제일 큰 집을 누가 짓고 있는가? D.L. 무디.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아니야. 웨슬레.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에 최건능 목사님. 3번째. 그러니까 적어도 3등에 들어가는 거. 3등에. 그러니까 대단하죠. 믿음. 하나의 편. 우리는 주님의 그렇게 충만해야 돼.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받는 일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 우리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지혜, 주님이 주신 그 지혜, 구원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그 대승의 은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대승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 우리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 찬양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믿음이 이렇게 된다. 항상 감사하고 말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지금 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 다 주의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힘이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부모님 나를 낳으신 거 그거 자체로만 감사할 거. 부모가 잘 살고 못 살고 돈 많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기에 나름 따라 그런 돈 많은 거 돈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공부를 잘했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래요. 술주정뱅이라서 난 저렇게 술주정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그 아버지가 맨날 난도 부리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주정뱅이가 안 됐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도 그는 감사하면서 살고 영광 돌리면서 살고 그 부모님 뜻대로 살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는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왜 우리 엄마는 아빠는 대통령 아닌가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대통령은 그냥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많으면 저기 미국 유학도 가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있으면 하시면 좋지만 미국 유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 그럴 때 대속연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없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영생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전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저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가를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아버지 우리를 택하셨고 죽정했던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가는 우리를 아버지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다 우리를 아버지 영생으로 이끌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같이 영생을 전되게 하셨고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꼭 소유하고 이 영생을 또 나눠주며 아버지 자랑하며 전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셨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 은혜가 깨닫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을 찾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온전한 띠라고 했으니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바로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릅니다. 이거 없다. 지금 이거? 키만 올려. 사랑하며 영원히
할렐루야입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점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하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믿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여러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사랑의 원장이면 띠라는 이 말씀 듣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땅끝까지로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